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응답 말씀이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을 읽었습니다. 21절, 22절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받느냐?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가? 혹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받는가? 그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유감스럽게도 쉽지 않고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과 기도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내 정욕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응답을 해 주신다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될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그러면 기도가 쉽겠지요. 혹은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조르고 종용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의인을 향하시고, 그 앞에 구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 내 정욕,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아가신 정원 목사님의 첫 번째 시간은 호흡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뉴에이지적이고 샤머니즘이고 거기서 사용하는 영, 또 귀신, 성령님도 기운이나 에너지라고 명확하게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대적기도에 특별히 제가 책을 1권을 안 가지고 있어서 2권, 3권이 있어서 2권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대적기도의 의미나 뜻이나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뉴에이지적인지,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언급한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다.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영을 마음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주로 그러면 기운 막 이렇게도 하고 귀신 또 그 사람의 영, 에너지 뭐 별스런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영성을 가리켜 왔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은 부르짖는 기도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 1, 2 부제목까지 합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 1,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 2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 책은 한 370-80페이지 180페이지 분량이 되는 것 같고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 권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 1을 가지고서 이제 얼마나 제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에 있어서 기도의 말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와 우리의 기도 응답과는 직결되는데 이 정원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을 제가 얼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부르짖는 기도 1을 썼을 때의 서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8권의 저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의 세계, 후속편은 주님의 마음에 이르는 기도, 그 다음에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소개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 그 다음에 호흡기도, 그렇게 그 다음에 대적기도 시리즈 4권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의 호응을 받은 것은 호흡기도와 대적기도 시리즈였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호흡기도를 다루었고 가장 폭발적으로 이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러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 그런 책이 호흡기도하고 대적기도 시리즈 4권이다. 그렇게 이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서문입니다. 서문을 읽으면 그러나 제게는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호흡기도나 대적기도나 여러 기도의 방법과 원리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더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책, 즉 부르짖는 기도와 발성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순서로 보았을 때 이 책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와 발성기도의 원리와 요령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심령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며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경험을 통한 그 심령의 후련함과 행복감은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발성기도의 원리와 요령을 배우고 경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함에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생수가 터져나오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책에서 여러 차례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간단하게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안 지르는 사람. 지르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 안 지르는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의 능력, 소리 내는 것이 치유고 등등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냥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고 하고 소리를 내라. 이런 것이 부르짖는 기도고 발성기도다.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 상황,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고, 또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러지 단지 주님 앞에서 그냥 소리를 하고 오 아니면 주여 주님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이 책이 양이 많아서 이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는 것은 66권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것하고 이 정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기도하고 같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하늘의 권능이 많은 부르짖는 기도 1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구원과 권능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이것을 적용하고 시도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른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읽고 시작하였고, 베드로 전서 3장도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의 귀를 하나님께서 기울이신다 말씀했습니다. 당신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고 적용하고 시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당신도 주님께 무엇인가 잘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당신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 뒤에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정원 목사 자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당신을 용서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원과 권능이 당신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사람들은 그냥 단지 부르짖을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겸비케 되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원 목사 이분은 책을 통해서 그냥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을지 모르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51페이지. 부르짖음에는 수준과 차원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정화를 통하여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서 깊은 곳에서 강렬하면서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분은 지금 계속하여서 이 소리에 주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들에는 특별히 부르짖는 내용이 아니라 소리가 중요하다. 소리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소리, 정화된 사람의 소리, 아니면 정화되지 않은 사람의 소리 등등이 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를 가지고 분별한다는 미명 속에서 소리를 가지고 목소리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별이 아니라 자신들은 영성이 있어서 분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과 헤아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66권에 비추어서 그래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제 멋대로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강력하게 주님을 부르고 시인하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그것은 우리 몸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영계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영계와 물질계, 이게 사람의 영혼과 육체로 나눈 다음에 이제 입을 열어서 부르짖거나 큰 소리를 낼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 80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어가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점차로 그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이 정은 목사 이 양반이 가리키는 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왜?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어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보며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그럴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외칠수록 점차로 그의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로잡힌다. 말이 안 되지요.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면서 간단한 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일이 매몰되고 쫓아다니고 미혹되고 그리고 여기가 답이 있구나 그리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그래서 이들에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정은 목사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가르쳐 주셔야지. 하지만 유감스럽게 이것은 정욕적인 가르침들입니다.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나는 가난의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한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의 경제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리, 발성, 외침은 이 물질계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나는 가난의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한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경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정이 좋아지고 빚이 갚아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기도, 선포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직접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 또한 어떻게 물질의 어려움을 엉망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다릅니다. 달라요. 응? 내가 노름해가지고 한 100억을 빚을 졌다. 극단적으로. 근데 이제 가난의 영들을 결박하고 대적한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환호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외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81페이지. 오늘날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삶에서 자유가 없고 승리가 없고 지치고 눌리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 그래야지. 그러면 혹시 에베소 교인들,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사대교인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느냐, 주님께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는지를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가 없고 승리가 없고 지치고 눌리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8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시인하고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시인하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지만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말과 같이 영혼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고백이나 신앙 고백이나 이 고백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정원 목사 이분이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말하고 시인하고 표현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갈망하고 있는 것, 육신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다 다스려지고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눌리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하고 시나 표현하고 앞에 예제를 들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예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80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갈등과 번민을 해결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 그 소리는 몸 안에 흡수가 됩니다. 무슨 소리가 몸 안에 흡수가 됩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 메시지는 우리의 몸 깊은 곳까지 흡수돼 가지고 스며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 안에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용요? 구원에 이르는 작용이래요. 얼마나 정말 이상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면 그 소리는 몸 안에 흡수됩니다. 아니, 내가 하는 소리가 무슨 내 안에 흡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막 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상한 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렬한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부디 이 원리를 인식하십시오. 강렬한 고백과 외침에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소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소리인 선물을 사용하는 자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 83페이지로 갑니다. 83페이지는 12챕터인데 제목이 소리는 물질계에서 구원과 복을 가져온다. 그게 제목입니다. 12챕터 소리는 물질계에서 구원과 복을 가져온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 구원과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의 복은 소리를 내야지 온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83페이지 시작. 앞장에서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성경을 어떻게 다 잊혀버린 채 이러한 하늘의 권능이 많은 부르짖는 기도하니까 순진하게 따라서 하고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소리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한다. 어떻게 이런 것을 믿습니까? 성경 어디에가 있습니까? 이게 소리하고 부르짖는 것하고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것이. 이게 지금 양반이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것과 부르짖는 기도와 성경이 다릅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이 물질계에서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슨 소리가 역사를 일으킵니까? 내가 그냥 물건을 옮기면 내가 옮기는 손이 있으면 그 손의 힘을 통해서 물건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부으시면 그건 우리 주 예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열매를 주시면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소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읽으면 이 땅에서 구원, 현실적인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현실의 삶에서도 맛보고 싶으면 그는 입을 벌려 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괴한 이 뱃속에 있는 중심을 정원 목사가 그가 믿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87페이지 중간. 이 땅의 모든 보이는 복들은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는데 이 땅에 모든 보이는 복들은 배에서 나오는데 무슨 배입니까? 뭐 고기잡이 하는 배도 아니고 사람의 배입니다. 사람의 배. 이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낼 때 배에서 소리를 내야지만 이 복이 온다는 거죠. 계속 읽으면 배에서 생명인 사람이 잉태되고 나오며, 그 배는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가 아이 낳는 거 아니죠. 배에서, 실제로는 자궁입니다. 배에서 생명인 사람이 잉태되고 나오며 배에서 모든 물질적인 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죠?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요, 도대체 이 정원 목사는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에 없는 나아가서 이 뉴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샤머니즘,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짬뽕해가지고 주장합니다. 정말 말씀의 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보이는 복들은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가 있습니까? 배에서 생명인 사람이 잉태되고 나오며 배에서 모든 물질적인 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배에서요? 사람 배에서? 복이 있으면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내 배가 복의 근원입니까? 그래서 이 배에서 복이 나오게 하려면 배에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 희귀하고 기괴한 소리와 주장을 하고,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소리. 계속 읽으면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거나 영적인 은사들을 받기 원한다면 그는 배로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배 말고 사람 심장도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하늘과 관련이 있으며 배는 땅과 관련된 것으로서 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으면 각종 은사나 물질이나 땅에 속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함께 모이는 사람들, 교인들은 배에 힘을 주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하면 된다고 배에 힘을 주고 30분씩 아니면 주여, 주님, 예수 그러는 거죠. 배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 각종 은사나 물질이나 땅에 속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는가는 시편이나 혹은 사도들의 기도나 혹은 주님의 기도나 주님의 말씀이나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혹은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소리내고 발성하고 그리고 뭐 주님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발성하고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회개하게, 정말 회개한 소리죠. 회개한 소리가 이 모든 물질적인 복이 배에서 나온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원하거나 영적인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그는 배로 부르짖는 기도로 훈련해야 된다. 배는 땅과 관련된 것으로 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으면 각종 은사나 물질이나 땅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아주 이런 것은 거의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이건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런 정원 목사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단 교파가 그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너무 크기 때문에 진작 이단조사 하거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했어야 돼요. 지난번에 합신교단에서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진작 이야기하고 사실 유감스럽게 정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다 폐간시키고 없앴어야 되는 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입을 열고 소리를 낼 때 우리는 물질적인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물질적인 은총? 입을 열고 소리를 낼 때, 이제 기도도 아니고 뒤에 소리 이야기 계속 많이 합니다. 큰 소리를 내고 큰 목소리, 강한 소리 내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그 말이. 계속 읽어봅니다. 가난해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난할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에서는요, 침묵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집에서 막 싸움하는 그 여자하고 함께 사는 그 부유한 집에서 고기를 뜯으면서 그런 싸우고 다투고 이런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막 큰 소리 나고 이런 데가 복되고 좋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해괴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해도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막 열성적으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물질적인 구원을 베푸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원 목사 가르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플 때 비명을 지르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그러한 소리가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죠. 소리 낸다고 완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아픕니다. 우리가 피부병이 있을 때도 긁으면 시원해지면서 더 근지럽고 피가 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참으면 좀 나을 때가 많아요. 모기가 물었을 때도 간지러우니까 좀 긁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손톱에 병균이 많아서 어지간히 안 건드는 게 좋은 거죠. 얼굴이 간지러울 때도 원도로 뜩뜩뜩 긁어버리고 내가 아플 때도 원도로 비명을 지르고 그런 것을 엄살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엄살이 심한 아이들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알잖아요. 아직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함부로 많이 지르는 것은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다. 근데 소리를 내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고 한숨을 쉬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서 치료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계속 읽으면 90페이지. 소리는 질병의 제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 질병이 제어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부르짖어 많은 사람이 기도에서도 많이 치유가 안 되고 죽었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도 않고 참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절제하는 것은 복을 막는 것이며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 가서 기도해 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적당하게 지혜롭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그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한 권면하고 그런 것이 유익한 것이죠.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소리는 물질계를 진동시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유치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리를 내야지만이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통하여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1페이지 13장입니다. 제목은 소리는 그 내용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다.
소리가 내용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전장에 언급한 것처럼 소리는 어떤 것을 확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해낼 때 그것은 갑자기 생생한 살아있는 실제가 됩니다. 이게 이건 이상한 말입니다. 그냥 그럴싸한 말입니다.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나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서 말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뛰어들어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리는 그 내용과 개념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새롭게 생산되고 확대되고 그 힘이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소리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괴상한 말입니다. 괴상한 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96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붙잡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그러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요. 계속 읽으면 당신이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의 영과 기운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 목사 이 양반은 영, 기운, 에너지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은 단어를 씁니다. 영과 기운이 임한다. 기운이면 또 어떨 때는 영을 기운이라 그러고 기운을 영이라 그러다가 어떨 때는 영하고 기운하고 다른 의미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과 기운이 임한다 그랬잖아. 영 이퀄 기운이 임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호흡기도 같은 데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에서는 영과 기운이 당신이 원망을 하게 되면 원망의 영과 기운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신이 미움을 고백하면 당신은 점점 더 깊고 강한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자녀들에게 더 강한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 야, 내 자식들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그럼 불순종의 영이 들어갈 턱이 없지요. 사실인데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잘 지혜롭게 방법을 취하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징계하고 때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뭐 등등 해나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그러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강한 불순종의 영들이 들어가고 자식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데도 듣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삶이 힘들다고 고백하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재앙의 역사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뭘 다 창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극단적 허구들입니다. 극단적 허구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놓은 책들이 말에 관한 무수히 많은 책들입니다. 말에 대한 책들은 제 서재에도 꽤 있습니다만은 확인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정말 정확한 책들은 저는 아직은 한 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책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책들이 있다 그러면 신간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사보는 입장이거든요. 97페이지. 기도할 때만 언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소에 말하는 모든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말하는 모든 말에 능력이 있다니요. 성경이 어디서 그걸 말합니까?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그러고 말씀하는데 앞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은 죽고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죽고 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것도 좀 중요한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신변잡기적으로 이야기할 때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거죠. 쓰잘데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삶들은 과거에 다 당신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만들어낸 것입니다. 운명론이죠.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삶들은 과거에 다 당신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만들어낸 것이다네요. 내가 과거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겪는 현재의 삶은 아이는 과거가 뱃속에 있을 때인가요? 뱃속으로 뭔가를 시인하고 말하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현재에 뭘 겪나요? 당신이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오직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 내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말로 이건 미치광이 소리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정말 그럴싸한 말들로 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14장, 14챕터 소리는 사람을 움직인다. 99페이지 읽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말해질 때 그 소리의 성질과 비슷한 영적 작용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그 주변의 공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운과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안에 사랑의 기운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소리가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소리를 내면 사랑의 기운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아니,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그 소리가 진리의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유격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면 그것은 죄악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죄악된 사랑이에요. 죄악된 사랑. 그러지 그것이 사랑의 기운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니요. 무슨 기운과 에너지입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과보로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기의 발등을 찍지 않습니까? 사랑의 소리.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녀들 강팍한 자녀들에게 칭찬.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소리를 내고 그래야 사랑의 기운과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야 소돔 땅의 사람들이 이 나를 만나고 말씀을 들었다면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되죠. 왜? 사랑의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사랑의 소리를. 그래야지만 이 사랑의 기운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주님이 잘못됐네요. 나사렛 본동네에 가셔서 사랑의 소리를 내야지. 사랑의 소리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된 인도자야 그러지 말고 사랑의 소리를 내야지 됐을 거 아닌가요? 도대체 성경은 뭘로 읽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덩이로 읽는가 그 말이에요. 102페이지 읽습니다. 강력한 소리가 승리의 비결이며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여리고성 소리 내가지고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때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천이고 원리다. 소리는 물질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는 어떤 대상을 깨뜨리는데 결정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원주민 이야기를 꺼냅니다. 소리에 대한 예화로 놀랍지요? 어떤 예화냐 그러면 이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 원주민들은 이 예화를 여러 차례 씁니다. 이 책에서는요. 큰 나무를 쓰러뜨릴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무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나무를 향해 목청껏 쓰러져라 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소리를 지르면 나무가 실제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술이고 마귀 역사지요. 근데 이게 소리의 능력이라고 예화를 듭니까? 남태평양 솔로몬군도 원주민들이 나무 둘레에 둘러싸고
여리고성처럼 쓰러져라 쓰러져라 한 달을 외쳐요. 정말 나는 기계톱을 가지고 썰어버리랍니다. 그러면 뭐 기계톱이면 20-30분이면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큰 나무도 오래걸리 1시간이겠네요. 그러면은 둘러싸고 한 달 동안 쓰러져라 쓰러져라 남태평양 솔로몬군도 원주민들보다 더 능력이 있죠. 소리 안 내고 입 다물고도. 아니면 기계톱이 윙 하고 소리 내주지요. 여리고성에서 소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인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솔로몬 군도에서 원주민들의 소리는 나무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대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소리가요? 소리가 무슨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죠. 부드러운 소리는 대상에게 힘을 주지만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는 그 대상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소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발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대적 기도라고.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예, 소리 지르는 거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냥 막 간절히 뭐 중심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 그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소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의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면 기괴한 소리를 합니다. 16장은 104페이지인데 제목이 악한 영들은 소리를 무서워한다. 소리를 무서워한대.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가 무서워한대요. 105페이지. 참 이게 끔찍합니다. 귀신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영들에게 있어서 소리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며 강력한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은 소리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가 파괴되고 폭격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러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방언하고 찬양을 섞어버립니다. 강력하게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들은 마치 몇만 볼트의 고압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기 고문과 같은 것입니다.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마귀의 눌림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방언 기도 안 해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방언 기도는 마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마귀가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제 이 궤변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 귀신들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소리가 막 나고 요란한 곳은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산속 같은 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10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귀신도 별로 역사하지 않지요. 예배당도 별로 찬양하면 역사하지 않겠죠. 헛소리입니다. 이게 헛소리. 106페이지 중간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악한 영들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합니다. 반복합니다. 이 양반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깊은 산 속에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어두운 밤이나 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악한 귀신들이 그러한 산속 깊은 곳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 사는 것일까요? 성경도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소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내는 말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 107페이지. 귀신들은 어찌 보면 고상한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고상합니까? 말하자면 고상한 존재라는 것이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까, 시끄러우면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시끄러운 것이 아닌 먼 사막이나 한적한 산속 깊은 곳이나 있기 때문에 고상한 존재라 그러는 거죠. 정말 해괴한 소리입니다. 귀신들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죠. 무식하고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들은 광폭하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없고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 마귀가 더 드글드글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언어를 잘 사용하라고, 절제하고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말하라고 잠언에서부터 신약성경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많이 내라고, 큰 소리를 많이 내라고 일단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빠져나갈 구멍으로서 이제 경건하고 바르고 좋은 소리를 내라 그러지만 일상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일반화시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목사가 해야 될 소리가 아니라 무당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무당이 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111페이지. 강력한 소리가 있는 예배에 귀신 들린 사람은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앰프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면 되겠네요. 그들은 그러한 곳에 가면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소리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이기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력한 소리가 막 귀에다가 대고 소리 질러버리면 되겠네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쓸데없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소리를 두려워하며 여리고성은 소리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면 소리를 어떻게 귀신이 무서워하고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19장 127페이지인데 제목은 소리의 공간을 확장시켜라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소리의 공간이 있답니다. 요 정원 목사의 이야기가 공간이 부족한 사람, 공간이 넓은 사람, 많은 사람.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간을 확장시켜라. 소리의 공간이 있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는 아마 성악가들이나 아니면 판소리 하는 사람이나 좀 할까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성적이며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도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에 많은 양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담을 공간이 사람 안에 있다? 영혼이나 육체나 어디에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뱃속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정신에 있나요? 뇌에 있나요? 소리를 담을 공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뒤에 내용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한편의 소설입니다. 소설, 이상한 뉴에이지 소설입니다. 사람의 안에는 소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이미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소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차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들어와도 그들은 그 소리를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공간이 차 있는 사람은 이제 소리가 예민해지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서 작은 소리도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사람 안에 소리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소리를 넣을 수 있는 특별한 장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물질계에 속하면서도 또한 영혼과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개체가 연결한 공간이 있어요? 다리입니까? 다리도 공간이 있나요? 다리.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 매개체. 이것이 소리고 공간이 있어요? 소리를 담는 공간? 이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상하고 해괴한 영성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한국교회의 주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128페이지. 소리의 공간은 육체 안에 별개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영혼이 건강하고 충만한 사람은 소리의 공간이 넓습니다. 영혼의 기능이라든지 어쩐다든지 하지만
영혼에 어디 있다 상태와 관련됐다 그러지. 뭐 이상하지요. 정확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왜? 자기가 만든 이상한 이론이니까. 그러나 영혼이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소리의 공간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리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소리의 공간이 적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리를 몹시 시끄러워하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소리의 공간이 작은 사람들은 이미 그 소리의 공간이 꽉 차 있습니다. 소리의 경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리의 용량이 작은 사람도 자기가 경험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안을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런다는 이야기. 소리의 공간을 넓혀야지 이제 많이 들어온다. 무슨 뇌의 어떤 사용을 활성화시키거나 기억력을 뭐 좋게 하는 방법이나 머리를 많이 써서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소리의 용량 때문에 뭐가 안 들어온다. 이것은 머리와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고 뇌와 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또 말씀과 진리의 세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 이상한 이야기는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소리의 용량이 작은 사람은 소리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놀라게 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소리 용량이 작구나. 그러니 크게만 하면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131페이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의 용량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소리의 용량이 많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능력이 있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무슨 소리의 용량이 많아야 세상을 이깁니까? 그래 이 이상한 이야기, 이 이상한 이 잡동사니 신비주의 이야기를 읽거나 보면 성경을 좀 읽고 아는 사람은 전혀 이게 비성경적이다 해야 되는데 이미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건 미혹입니다. 이 미혹을 들을 때에 홀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에 잡혀버려요. 지금도 여기에 잡힌 사람들은 또 제가 정원 목사를 분별하라 했으니까 이 사람 비난하고 비판한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아니면 증인 없이 증거 없이 막 혼자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서 혐의를 가지고 뭐 30년 형을 때리고 아니면은 뭐 1,000억이 넘게 벌금을 때리고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증인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는 증거를 인멸해버렸다.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다가 증거를 인멸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악종이다. 그리고 이제 판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나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의 용량이 많아야 합니다. 소리의 용량이 부족한 사람은 사소한 소리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상처 잘 받는 사람은 그러면 소리 용량을 늘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겠죠. 13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소리의 용량의 증가가 곧 영적인 충만함이며 강건함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충만함은요 성령 충만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어떻게 소리 용량의 증가가 영적인 충만함입니까? 그럼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겠네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소리 용량의 증가가 이건 성경 66권에 없는 정말로 해괴하고 이상하고 기계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뉴에이지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소리의 용량의 증가가 곧 영적인 충만함이며 강건함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리 용량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소한 소리를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리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도 역시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안에 있는 소리 공간은 증가됩니다. 즉 소리가 나가는 만큼 소리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주 기합 소리를 지르고 구령을 외칠 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소리의 용량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지 않으며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 기합 소리 내는 것을 뒤에도 계속 예제를 듭니다. 그런데 무슨 군대에서 기합 소리 낸다고 소리 용량이 확장되고 강한 용사가 됩니까? 참나, 이건 정말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의심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야 현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 하늘의 권능이 많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에서 결국은 이제 소리 내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소리가 능력이고 소리의 용량 확장시켜야 되고 소리 훈련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라 딱 간단하게 붙여버리면 그거는 이제 중심으로 간절히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돼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주여가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30분 1시간 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주여 하고 속으로 하도 내용이 있어야지요. 내용이 야,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이 등산을 가가지고 야호 소리 지르는 것까지도 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등산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다 경건하고 신령하겠네. 등산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다 토요일 주일에 되면 등산 다니는데 어떻게 신령합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그러므로 당신의 소리 용량을 확장시키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당신이 작은 소리에 놀라며 쉽게 상처를 받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면 이제 당신은 소리 공간이 확장될 때 당신의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리 용량이 확장될 때 당신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소리 공간을 넓게 하십시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영도 마음도 확장되어 당신은 강하고 너그럽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도 마음도 확장되고 당신은 강하고 너그럽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 이건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66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지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하여 이 소리 질러서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도 영도 마음도 확장되어 당신은 강하고 너그럽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놨는데 소리 지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리를 많이 지르는 사람이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죠. 짜증이 많고 소리 지르는 거 절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은 때로는 소리를 별로 안 질러도 한나처럼 간절히 웅얼웅얼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르짖는 기도, 다른 말로 간구입니다. 간구. 이러한 이상한 것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다 해서 CTS에 나왔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종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